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선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콜롬비아 대학 총장을 지내셨던 니콜라스 머레이 박사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부류는 문제를 일으키는 소수의 사람입니다. 둘째는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관심 가지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좋은 일은 소수의 사람들에서 이루어진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인구의 700명만 나에게 주면 인류의 역사가 바뀔 것이다. 700명입니다. 평양시내 인구가 210만입니다. 보위부 한 1,500명이 한 5%에서 7% 정도 되는 1,500명이 평양 시내를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의 정신병자들이 온 인류가 고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빈 라덴을 봤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보고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아도 인류를 이끌어가는 것은 5% 내외, 많이 잡아야 10%로 잡고 또 문제 일으키는 사람 역시 5%에서 7%다 이런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악한 사람 몇 명으로 인해서 전체가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현실을 수수방관하는 다른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한 몸 편해 보겠다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외면해 버립니다. 세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내 앞에 돌아올 이익이 없으면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형제 총선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 생겼습니다. 비례대표에서는 새로 생긴 국민당의 표를 몰아줘서 38석을 얻었고 집권당은 최소한 과반인 150석 이상을 얻기를 원했지만은 거의 122석 정도를 얻었습니다.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고 국민들이 표를 찍어줬으면 원하지만 한번 찍어줬더니 별별 하는 일들이 발을 정자에 다스릴 치자가 아니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다 분산해서 나눠줬습니다. 한 개 당이 생겨서 38석을 얻는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사실인데도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났고 여당인 새누리당에게는 좀 정말 자숙하라는 의미로 123석인 야당에게 뒤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비례대표에서는 새 당이 하나 태어났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정치 권력을 야당에게 물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기사를 보면 여당이 180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숫자 60명이면 엄청난 수입니다. 한 35%의 오차가 났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쨌든 때로는 동경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듯하나 종국에는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나로 인하여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좀 더 나가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투덜거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아서 환경과 여건과 기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자금을 주시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또 할 말이 있습니다. 보자하니 내 할 일만 가득하고 내가 할 일은 도대체 뭐냐? 너는 다 나에게 탓을 돌리는데 이 많은 일을 다 내가 하는데 도대체 네가 하는 일은 뭐냐? 우리가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나는 무책임하게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첫 번째로 몸이 병들었다고 우리의 마음까지 병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의 미문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반드시 예루살렘을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를 보면 40년 된 이 안진뱅이, 38년 되는 이 안진뱅이를 보면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들어와 본 적이 물론 없습니다. 아니 들어와 볼 생각도 안 했을 것입니다. 이 안에서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바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밖에서 동전을 한 입 던져주는 그 사람의 동전이 큰 거냐 작은 거냐, 돈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또는 이 사람이 돈을 주느냐 안 주느냐,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있고 그것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지난주와 연결시키는 성령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관심이 아예 없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관심도 아예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그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데도 거기에 대한 관심, 동전 한 입을 받아서 잘 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출세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을 잡겠다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겠다.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지가 더욱 불쌍한 것은 자기의 생을 체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병들었다는 것과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병들어 있습니다. 육체가 안진뱅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마음까지 비굴해서는 아니 됩니다. 몸이 병들었다고 정신까지 병들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고 인격까지 실패할 수는 없는 것인데도 몸이 불편한 대신 영혼은 건강해지고 세상 일에는 실패했지만 신앙에는 성공하고 세상 명예는 실패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게 자기를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런 환경이나 처지로 인하여 그 영혼까지 내적인 존재까지 종속되고 함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배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장에서 성령 받은 이 성령의 사람들, 고기 잡던 베드로가 주의 성전에 찾아와서 지금 변화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은 바로 이 예배의 필요성을 알지를 못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들 전도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이나 잘 믿으십시오. 100명이 교회에 새로 오면, 그러니까 100명이 교회에 새로 오려면 1000명을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100명이 교회에 새로 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사람들은 많아야 25%고 보통 12%에서 15% 정도 됩니다. 당신이나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느 도시에 두 맹인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왕이 그 동네를 시찰할 때에 두 거지 중에 한 거지는
왕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모든 도움은 왕에게서부터 옵니다. 다른 거지는 왕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왕이 왕에게 도움이 온다는 그 거지를 보면서 도와주고 싶어서 빵에다가 아주 딱딱한 빵에다가 안에다 금덩이 하나를 두둑히 넣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있다 다시 와서 보니까 금덩이를 줬던 왕이여 모든 도움은 왕에서부터 옵니다 라고 했던 그 거지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하나님이시여 인간의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말했던 그 거지가 오히려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빵이 있는데 그 안에 내가 아주 소중한 금을 넣었는데 도대체 너는 왜 아직도 거지가 되고 있느냐. 빵이 딱딱해서 옆에 거지에게 동전 몇 입을 받고 넘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는 어려운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이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3번씩 기도하고 제가 욕대학에서도 그렇고 토론토 대학에서 이 종교센터에 가면 이슬람 사람들은 4시간 단위로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제가 보고 느낀 게 참 많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6시간 내지는 4시간이면 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센터 들어가면 카페트 하나 깔아놓고 거기 와서 수시로 사람들이 바뀌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해야 합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도중에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시면 다윗 왕은 그래서 저녁과 아침과 히브리 시간 개념은 저녁이 아침입니다. 첫 시간입니다. 저녁 6시가 첫 시간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 왕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왕이 됩니다. 사업을 하실 때도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위대해서 다윗 왕이 된 게 아니라 기도를 했더니 위대해졌다. 이게 다윗 왕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은 6장 10절에 보면 왕이 조서를 내려서 직인을 찍어서 네가 나에게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도 다니엘이 이 조서원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서 돌아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근심이 아주 많아서 근심을 피해가면 피해갈수록 근심은 더 커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근심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으라고 했는데도 똑같이 3번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수록 기도해 보십시오. 안 할 때보다도 훨씬 쉽게 그리고 쉽지 않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도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보시면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짐을 나에게서
이렇게 좀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거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습관대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습관적으로 했다는 말이기보다는 삶 속에서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기도하다가 미문 안에 앉아 있었던 이 안진뱅이를 보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가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받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축복을 원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다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이 차고 넘치도록 있는데 그 통로가 기도인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찰스 다윈이 1833년에 진화론에서 인간과 원숭이의 이 중간을 찾기 위해서 남양분도에 가서 드디어 찾았습니다. 뻘게 먹고 먹을 게 있으면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원숭이들이 먹는 것처럼 그냥 다 먹는 대로 이 진화론이 확실히 이 남양분도에 있는 무식한 원숭이 같은 인간들을 보고 이게 중간 단계다. 자기의 이론이 확증되었다라고 얘기하고 30년 있다 다시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건물이 세워졌고 집이 있고 옷을 입는 30년 만에 사람들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자초지종을 봤더니 존 페이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곳에 가서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글이 없고 문화가 없고 자기만을 알고 서로 죽이고 먹을 것을 빼앗던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되니까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다윈이 했던 얘기가 진화론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진화론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런던 선교센터 협회에다가 많은 돈을 도네이션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변하기를 그렇게 원하지만 긴 세월을 지나보면 내 스스로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늘 만나던 사람을 만납니다. S그룹의 L 회장은 런던을 가든 미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어디를 가도 자기가 자는 고카쿤이라고 하는 그대로 집무실과 그대로 자는 곳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안 돼 있으면 못 잔다는 거예요. S그룹은 이제 전 브랜드 가치가 3위에서 2위로 올라왔습니다. 돈이 수천억 달러가 넘어듭니다. 근데 그 돈을 다 두고 가야 됩니다. 본인은 결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세계 창조를 아무리 외쳤어도 내 안에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 창조가 되어지지 않으면 새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동전 한 입만 봅니다. 빌어먹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누가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일어서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결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40일 만에, 우리가 좀 있으면 성령의 오순절이 되지만 부활절로부터 50일입니다. 50일 후 아마 5월 15일 정도 되는데, 사람이 50일 만에 변한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지 않으면 바뀔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앉은 뱅이부를 보고 지금 나를 봐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봐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Behold this man. 이거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가 자기의 고백서 일기에 쓴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처럼 되라 라고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50일 만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봐라. 세상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극장의 프로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모은 것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권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 승리를 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역사와 새 창조와 새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시편 124편 8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은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청량리 588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중고등학생 애들을 데리고 청년들과 함께 가서 전도를 하면, 가끔 말씀드리지만 반응이 한 3단계, 4단계. 어떤 사람은 물을 갖고 와서 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전도지 한 장을 받고 중학생 애들이 주는 그 전도지를 받고 막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근데 포주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났는데, 이 친구가 엄마가 포주라는 사실을 모르고 다 누나 하고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뜨고 나니까 이게 몸 파는 여인들이 자기가 불렀던 누나고, 이게 너무 충격이니까 그냥 실어증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놔버렸어요. 그리고 하루는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손을 잡고 그렇게 울면서, 내가 말을 잃은 건지 말을 안 한 건지 내가 정신을 놓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죄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과 나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혹시 당신이 조금 더 죄가 있을지 모르고 조금 덜 할지 몰라도 죄인이라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의롭다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었다. 이 말씀을 뛰어 리핑업입니다. 원어상으로 얘기하면 어긋나 있던 것들이 제자리에 돌아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지금 다른 데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 여기만이 참 평안이 있고 참 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에 가서 얻으려고 합니다. 술과 마약과
그 다음에 성적인 만족감으로 이게 자꾸 어긋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것을 다시 쾌락과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어긋났던 이 부분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리핑아 다시 돌아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힘도 얻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새롭기도 할 때 한 3년, 2살, 3살 정도 된 아이인데 물론 저도 그게 본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집 앞에 있는 새롭기도를 나갔는데 어떤 분이 이 아이를 안고 와서 그렇게 서럽게 웁니다. 도대체 얼마나 그리고 아이를 하나는 들러업고 하나는 이제 조그만 이제 그 두 아이를 갖고 와서 그렇게 슬피 우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환희 그다가 어느 날 우연히 제가 빨리 나와야 되는 이유 그분은 늘 제일 끝까지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일찍 나오는 날이 있는데 그분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오시다가 이제 저를 만났습니다. 근데 저를 물어봐요. 이 아이가 의사들이 얘기하기를 많이 살아야 6개월이고 적게 살면 3개월인데 이 아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암입니다. 골수암입니다. 골수암. 3살 된 아이가 골수암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목사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 3장 이 본문을 얘기해 줬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드릴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힘과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데 혹시 예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베푸셔서 당신의 아이에게 치유 역사를 회복하신다면 이 아이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함을 얻으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열심히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데 6개월 후에 얼굴이 환해져서 왔어요. 막 이분이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제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저를 붙잡고 얘기합니다. 이 안에 있었던 종양이 악성 종양이었는데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매일 생각만 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이 아이의 종양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바꿉니다.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8절 9절을 보시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라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보라, 중생한 나를 보라,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나를 보라,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나를 보라,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나를 보라. 내게 있는 이름을 내게 주니 예수의 이름이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이 이름이 너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목사였던 에머슨이 예수 그의 이름은 이 세상 역사 속에 새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패배가 없습니다. 불행이 없고 절망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항상 승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고기 잡던 이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이 능력으로 바뀌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환경에 얽매여서 일평생 한번 일어나지 못하고 남이 던져주는 그 동전 한 입에 남이 나를 높여주는 그 말 한마디에 잡혀 살아가는 빌어먹는 인생들이 아니라 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과 주의 이름과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함께 나누면 하나님의 복된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가